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58장 에집트로 피난. 나는 정신으로 다음 광경을 본다. 밤이다. 요셉은 손바닥만한 그의 방에서 작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 많은 일을 정직하게 정성껏 하고 나서 쉬는 사람의 평온한 잠이다. 나는 방의 어둠 속에 있는 그를 보는데 그 어둠은 겨우 벙씩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 때문에 겨우 약간 옅어졌다. 요셉이 그 작은 방에서 더워서 그랬거나 또는 새벽의 시간을 조절해서 재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는 한옆으로 누워 자는데 자면서 꿈속에 무슨 환상을 보는지 빙그레 웃고 있다. 그러나 미소가 공포로 변한다. 그는 무슨 악몽을 꾸는 것처럼 푹 하고 길게 한숨을 쉬더니 벌떡 일어난다. 요셉은 침대에 앉아서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빗줄기가 들어오는 작은 창 쪽을 바라본다. 깊은 밤이다. 그러나 그는 침대 밑에 펼쳐져 있는 옷을 집어 여전히 침대에 앉은 채 맨살 위에 입은 소매 짧은 속옷 위에 걸친다. 담요를 젖히고 방바닥에 내려서며 그는 샌들을 찾는다. 샌들을 신고 끈을 맨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 맞은편에 있는 문 쪽으로 간다. 그 문은 동방박사들을 맞이하였던 방으로 통하는 침대 옆에 있는 문이 아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겨우 똑똑하고 가만히 두드린다. 요셉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모양이어서 조심해서 문을 열고 소리나지 않게 다시 닫는다. 그는 문으로 향해 가기 전에 불꽃 하나만 있는 작은 기름 등잔에 불을 켜서 그것으로 발밑을 밝힌다. 그는 자기 방보다 약간 더 큰 방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요람 옆에 낮은 침대가 놓여 있다. 벌써 야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한 구석에서 흔들리고 있는 작은 불꽃은 약한 빛을 내는 작은 금빛별과 같아서 자는 사람의 잠을 방해하지 않은 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고 있지 않고 밝은 빛깔의 옷을 입고 요란 가까이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자고 있는 예수를 지켜보며 기도드린다. 예수는 내가 동방박사들을 본 환상 때에 본 것과 같은 나이이다. 머리카락이 굽슬굽슬한 예쁜 작은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주먹을 쥔 한 손은 목 언저리에 얹고 있는 아름답고 볼거리하며 금발의 한 살쯤 된 어린아이이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하고 요셉이 놀라서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왜 예수가 몸이 좋지 않소?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겠어요. 왜 오셨어요, 요셉? 마리아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말한다. 요셉은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러나 흥분해서 말한다. 즉시 여기를 떠나야 하오. 즉시 말이오. 괴와 자루를 거기 넣을 수 있는 것과 아울러 준비하오.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겠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겠소. 새벽에 도망합시다. 그보다 더 일찍 떠나고 싶소. 하지만 집주인 여자에게 말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도망해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주겠소. 예수를 위해서요. 한 천사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도망하여라 하고 내게 말했소. 시간을 허비하지 마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준비하겠소. 마리아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천사니 예수니 도망하느니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고 양초보다도 더 창백해진 얼굴로 벌떡 일어서서 몹시 불안해하며 한 손을 가슴에 얹는다. 마리아는 빠르고 가볍게 걸으며 괴와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있는 침대에 펼쳐놓은 자루의 옷들을 정돈하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몹시 불안해하지만 당황하지 않으며 일을 서둘러 하지만 또한 질서 있게 한다.
이따금씩 요란 곁으로 지나가며 알지 못하고 자고 있는 아기를 들여다본다. 내가 도와주어야 하겠소? 하고 요셉이 벙신 열린 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묻는다. 마리아는 항상 아니요 하고 대답한다. 다만 자루가 꽉 차서 무겁게 되었을 때에는 요셉을 불러 그것을 봉해서 침대에서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나 요셉은 누가 도와주기를 원치 않고 혼자서 요령 있게 처리하여 긴 꾸러미를 들고 그의 작은 방으로 옮긴다. 모직 담요들을 가져가야 해요? 하고 마리아가 묻는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가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잃을 것이니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가오. 그것은 유익할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요. 마리아.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슬퍼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심정인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 마리아가 한숨을 쉬면서 그의 담요와 요셉의 담요들을 개키니 요셉이 그것들을 바로 동인다. 이불들과 자리들은 두고 갑시다. 하고 요셉은 담요들을 동여매면서 말한다. 낙이 3마리를 쓴다 해도 그놈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울 수는 없어.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할 터인데 산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도 지나가야 하오. 예수를 잘 감싸오. 나는 돈반 박사들의 선물을 가졌소. 저기 가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거요. 내게 있는 돈은 모두 나귀 2마리를 사는 데 쓰겠소. 우리는 나귀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오.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가겠소. 나귀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모든 준비를 끝내도록 하오. 그러면서 나간다. 마리아는 또 어떤 물건을 거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살펴보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전날 빨았는지 아직 축축해 보이는 작은 옷 몇 가지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 옷들을 개켜서 속옷류 속에 뭉쳐놓고 다른 것들과 같이 놓는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는 몸을 돌려 한 구석에 예수의 작은 장난감을 본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작은 양이다. 마리아는 흐느끼며 그것을 집어가지고 입 맞춘다. 나무에는 예수의 작은 이자국들이 있고 양의 귀는 온통 잘근잘근 깨물어졌다. 마리아는 가벼운 나무 조각을 깎아 만든 값어치 없는 그 물건을 쓰다듬는다. 그 나무 조각이 예수에 대한 요셉의 애정을 말해주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물건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닫혀진 개 위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같이 놓는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요람에 있는 예수뿐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잘 채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요람으로 가서 아기를 깨우려고 요람을 조금 흔든다. 그러나 아기는 잠깐 끙끙거리더니 몸을 뒤치고 계속 잔다. 마리아는 아기의 굽슬굽슬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예수는 그 작은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한다. 마리아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입을 맞춘다. 예수는 완전히 잠을 깨서 눈을 뜬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두 손을 엄마의 가슴으로 내민다. 오냐 내 사랑아, 그래 젖주마. 보통 때보다는 이르다마는. 그렇지만 너는 언제나 엄마 젖을 빨려고 하지. 내 거룩한 어린 양아. 예수는 웃으면서 그의 작은 발을 담요 밖으로 내밀고 흔들며 보기에 아주 귀여운 그 어린아이다운 기쁨으로 팔을 내저으면서 논다. 아기는 엄마의 명치에 2발을 갖다 대고 몸을 구부려 금발머리를 엄마의 가슴에 갖다 댄다. 그러다가는 몸을 젖히고 마리아의 옷을 여미는 끈을 잡고 옷을 헤치려고 하면서 웃는다. 암앞으로 지은 소매 짧은 샤스를 입은 아기는 대단히 아름답고 포동포동하고 꽃처럼 볼그레하게 보인다. 마리아는 몸을 숙이고 이렇게 요람을 가로질러 이렇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울고 웃는다. 그동안 아기는 모든 아기들이 하는 그런 말로 사실은 말도 아니지만 쫑알거리는데
그 말 중에는 엄마라는 말만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 아기는 엄마가 오는 것을 이상한 듯이 쳐다본다. 아기는 마리아의 뺨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눈물 쪽으로 손을 뻗어서 쓰다듬는 바람에 마리아의 얼굴을 적신다. 그런 다음 그 형량할 수 없는 태도로 몸을 엄마의 가슴에 갖다 대고 그 작은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꼭 달라붙는다. 마리아는 여기에 머리에 입 맞추고 그를 하나 앉히고 옷을 입힌다. 자, 됐다. 모직으로 만든 작은 옷을 입었고 양발에 각각 아주 작은 샌들이 신겨졌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주고 예수는 엄마의 맛있는 젖을 열심히 빤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젖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자 왼쪽을 찾아가서 웃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엄마를 올려다본다. 그러다가 머리를 마리아의 가슴에 대고 볼거리하고 동그란 작은 뺨을 어머니의 희고 둥근 젖에 갖다 댄 채 잠이 든다. 마리아는 가만히 다시 일어나 아기를 자기 침대의 이불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아기를 자기의 겉옷으로 감싼다. 요람으로 가서 작은 담요들을 개킨다. 마리아는 작은 매트도 가져가야 하나 하고 망설인다. 그렇게도 작은데. 가져갈 수 있다. 마리아는 매트를 베개와 함께 벌써 개 위에 얹혀있는 물건들 곁에 놓는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박해당하는 이 가엾은 엄마는 텅 빈 요람을 내려다보며 운다. 요셉이 돌아온다. 준비 다 되었소? 예수도 준비됐고 아기 담요와 작은 침대도 챙겼어. 요람은 가져갈 수 없소. 하지만 아기가 적어도 그의 작은 매트는 있어야 하오.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가엾은 아기. 요셉, 마리아는 이렇게 외치며 요셉의 팔에 매달린다. 그렇소 마리아, 아기를 죽이려고 하오. 헤로데가 그의 왕권 때문에 아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저 더러운 야수 같은 자가 이 무죄한 어린아이를 무서워한단 말이오. 아기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멀리 가 있을 거요. 나는 그가 아기를 갈릴레아까지 찾아서 복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소. 우리가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벌써 너무 어려울 것이고 나자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더구나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기도 너무 어려울 거요. 사탄이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노릇을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를 도와준다면 몰라도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느님 쪽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마리아, 울지 마오. 당신 우는 것을 보는 것이 귀양지로 떠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괴롭히오. 요셉,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잃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당신은 벌써 그렇게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단골도 다 놓치고 집도 얻게 되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요셉. 얼마나 짐이 되냐고요? 아니요 말이야. 당신이 내게 짐이 되지는 않소. 당신은 나를 위로하오. 항상. 내 일은 생각하지 마오. 우리는 돈방 박사들이 준 보물들이 있어. 처음에는 그 보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일거리를 얻게 될 거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은 즉시 일을 요령 있게 처리하오. 당신 여기서 보았지요? 나는 시간이 모자라서 일을 다 하지 못할 지경이었어.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당신의 향수를 달래주겠어요. 그러는 당신은 당신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집에 대한 향수를 누가 달래주겠소? 예수가요. 예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나도 예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다시 가기를 바란 고향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요. 나는 내 하느님을 차지하고 있어. 당신 또 보다시피 나는 무엇보다도 내게 소중한 것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우리는 예수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돼요. 비록 우리가 이 하늘과 이 들판,
그리고 이보다 더 소중한 갈릴레아의 들판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을 터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될 거요. 마리아, 갑시다. 동이 트기 시작했으니 우리 집주인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 짐을 실을 때가 되었어.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거요. 마리아는 순종해서 일어난다. 마리아가 겉옷을 입는 동안 요셉은 마지막 꾸러미를 하나 싸서 들고 나간다. 마리아는 아기를 소중히 들어올려 쇼올에 싸서 가슴에 꼭 껴안는다. 그가 여러 달 동안 들어있던 방의 벽을 보며 손을 스친다.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복된 집. 마리아는 나온다. 요셉의 방이었던 작은 방을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집주인 여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리아에게 입맞춤하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쇼를 들치고 조용히 자고 있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들은 바깥 계단으로 해서 내려온다. 새벽에 처음 돋는 빛으로 겨우 물건들을 구별할 수는 있다. 이 희미한 빛 속에 타고 갈 짐승 3마리가 보인다. 제일 튼튼한 놈이 짐을 싣고 있다. 다른 놈들에는 안장이 얹혀 있다. 요셉은 첫째 나귀의 길마 위에 괴와 꾸러미들을 채곡채곡 정리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자루 위에 목수의 연장을 싸서 올려놓는 것이 보인다. 또다시 작별 인사와 눈물. 그런 다음 마리아가 나귀에 올라타고 그동안 집주인 여자는 예수를 목에 안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한다. 요셉도 마리아의 나귀 새끼를 마음대로 잡기 위하여 자기가 탈 나귀를 짐 실은 나귀에 붙잡아 맨 다음 안장에 올라탄다. 아직 동방박사들의 환상적인 광경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베들레헴은 그가 당하게 될 일을 알지 못한 채 평온하게 자고 있는 동안 도망은 시작된다. 환상은 그것으로 끝난다. 제59장. 고통은 우리에게 성실한 벗이었다. 고통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일련의 환상도 그러하다. 까다로운 학자들과 일체 의견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가 태상에 탄생하기 전후와 탄생과 동시에 일어났던 광경들을 내게 보여주면서 왔다. 그 광경 자체는 넉넉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광경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느님께 더 큰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사실 이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기는 하였다마는 현실을 그대로 두었으면 대단히 아름다웠을 것을 비현실적인 것을 만드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덧붙여진 요소로 인하여 왜곡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방식으로 인하여 내 인간성과 마리아의 인간성이 깎아내려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 천주성과 아버지의 위엄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 어머니의 공로와 내 완전한 겸손과 또한 영원하신 주의 전능하신 인자도 그로 인하여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경을 내게 보여준 것은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광경에서 유래하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의미를 너희들에게 생활 규칙으로 주기 위해서이다. 십계명은 율법이다. 그리고 내 복음은 이 율법을 더 명백하게 하고 지키기에 더 사랑스러운 것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 율법과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성인을 만드는 데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정신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너희 인간성으로 하도 얽매여서 율법과 내 가르침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낭망하여 멈추거나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과 복음의 본보기를 들면서 너희들을 향상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은 성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지 않으셨어요. 그분들도 강했었지요. 그분들은 고통 중에도 즉시 위로를 받으셨고 또 그분들이 당한 그 얼마 안 되는 고통 중에도 정열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벌써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었지요. 얼마 안 되는 고통이라고, 정열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충실한 벗이었다. 고통은 갖가지 모습을 띠었었고 온갖 이름을 다 가졌었다. 정열, 너희들을 빗나가게 하는 악습들을 정열이라고 불러서 부적당한 말을 쓰지 말아라. 그것들을 숫째 악습이라고 부르고 게다가 으뜸가는 악습이라고 불러라. 이러한 악습들을 우리가 몰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눈과 귀가 있어서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또 사탄은 행동 중에 있는 이 악습들을 그 추잡스러움과 아울러 보여주고 그의 암시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 악습들을 우리 앞과 우리 주위에 내보이곤 하였다. 그러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맞겠다는 의향으로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잡스러움과 그 암시가 사탄이 꾀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사탄이 학작스럽게 굴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가 우리 육체와 정신의 눈에 내보이는 더러운 암흑에 대한 혐오로 하느님의 빛 속으로 더욱더 피해 들어갔었다.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로서의 정열은 우리 안에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고향을, 나자렛이라는 작은 도시를 팔레스티나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우리는 우리 집과 친척과 친구들에 대하여 애정을 느꼈다. 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느껴서는 안 되었겠느냐? 그러나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들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것들을 좋은 동반자를 만들었다. 내 어머니는 한 4년 뒤 나자렛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가 예하는 말로 자기의 태를 열어 하느님의 배아를 받았던 방벽에 입맞추었을 때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요셉은 그의 친척들과 더 많아지고 커진 조카들에게 기쁘게 인사하였다. 요셉은 동양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즉시 그의 능력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좋아하였다. 나도 우정에 민감하였고 유다의 배반 때문에는 정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어머니도 요셉도 집과 친척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하느님의 뜻보다 앞세우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때에는 히브리인들의 미움이나 유다의 원한을 살 수 있는 말들을 참지 않았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나에게 집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속자로서의 나에게가 아니라 부유한 나에게 집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빵을 많아지게 한 나는 내가 원하기만 했으면 돈을 많이 생기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인간적인 만족을 마련해 주려고 오지는 않았었다. 내가 부른 사람들에게 더구나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나는 희생과 초탈과 순결한 생활과 자기 신분에 맞는 겸손을 권장하였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것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 두는 방법이라 해서 그의 탐욕과 관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그에게 주었다면 내가 무슨 스승이며 무슨 의인이었겠느냐. 내 나라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나라에서는 지배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마귀들의 침대에 까는 지피다. 세상의 위대함은 하느님의 율법과는 대립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독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웃을 발판으로 써서 이웃을 발로 밟고 그 위로 올라선다. 지배하기 위하여는 죽일 줄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일 줄을 알고 자리들을 강탈하거나 나라들을 정복하며 남에게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아니다. 위대함은 죄악과 양립하지 못한다. 위대함은 착함과 정직과
사랑과 정의에 들어있다. 너희들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독이 든 과일을 너희들에게 주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열매들을 그들의 내적 정원의 악마적 태폐 속에서 따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나는 그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그들에 관한 진실을 듣기를 원치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소용없을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하느라고 지체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환상은 마테오 복음에 2번 말한 어떤 특별한 점을 2번 되풀이한 어떤 구절을 해명한다.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라. 2장 13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2장 20절. 그런데 나는 마리아가 자기 방에 아기만 데리고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자기들이 진창이고 부패인 만큼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 날개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후에 마리아의 동정과 요셉의 순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는다. 그들은 지극히 부패한 자기들의 영혼과 육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기들의 정신이 너무 타락하여 여자에게서 육체를 보지 않고 영혼을 봄으로써 그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을 원하면서 초자연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들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부인하는 저자들에게 나비가 될 수 없는 벌레들에게 그들의 정열의 점액으로 더러워지고 백합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는 파충류 같은 비열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동정녀로 남아 있었으며 그의 영이 오직 하느님의 성령과 결합한 것과 같이 그의 영혼만이 요셉과 결혼하였다고. 마리아는 성령의 작용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여 가졌으며 그것은 하느님과 마리아의 외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내 어머니라는 복된 여인에 대한 애정 곁들인 존경 때문에 나중에 피어난 전설이 아니고 하나의 진리이며 이 진리는 초기에서부터 알려졌었다. 마테오는 다음 세기에 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마테오는 순진하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믿기 잘하는 시시한 무식장이나 미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너희가 지금 셀이라고 부르고 우리 시대에는 염셀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보고 듣고 이해할 줄을 알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줄 알았다. 마테오는 사실들을 풍문으로 중간에 든 사람을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니다. 그는 마리아의 입에서 정보들을 얻었다. 그는 스승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마리아에게 정보를 가르쳐 달라고 청할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마리아의 신성 불가침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내 친척들도 마리아가 다른 아이들을 낳았었더라면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논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은 마테오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마테오는 만일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쉽게 대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테오는 일어나 내 아내를 데리고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라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하였다. 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내라는 용어가 욕되는 것이기나 한 것처럼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말투였다고 내게 말하지 말기 바란다. 순결을 부인하는 자들아, 그렇지 않다.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이러하여 남자는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실질적인 결혼 전에는 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여러 차례 또 여러 장에서 아내라고 부른다. 아담의 아들들의 배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불린 사라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내 사라라고 되어 있다. 또 롯에게도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라고 하였다.
룻기에 마을론의 아내 모압 여자라는 말이 있다. 열왕기 상에는 엘가나는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말이 있고 더구나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안나와 동침하였다는 말이 있고 또 엘리야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역시 열왕기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 벳사베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는 말이 있다. 또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결혼 생활에서 거룩하게 지내라고 권고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결혼식 때에 노래하는 아름다운 책인 토비트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토비트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또 토비트는 그의 아들과 아내와 같이 도망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복음세, 즉 그리스도 시대에 현대어로 쓰던 시대, 그때로서는 현대어로 쓰던 시대, 따라서 베껴 쓰는데 착오가 있을 수가 없던 시기에 바로 마테오 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죽어서 그의 아내를 아우에게 남겨주었다고 말이다. 또 마르코 복음 10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루카는 4번 계속해서 엘리사벳을 즈가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8장에는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 명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금지된 단어가 아니었고 하느님과 그분의 놀라운 업적이 화제에 올랐을 때에는 말해서 안 되고 더구나 써서는 안 되는 불결한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하고 말할 때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는 아니면서 예수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언제까지나 요셉의 동정녀인 아내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환상이 마지막 교훈이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후광이다. 침범되지 않은 동정녀, 순결하고 의로운 남자. 이들은 두 송이의 백합이었으니 나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순결의 향기 이야기만 들으면서 컸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로따, 내게는 자기 집과 고향을 억지로 떠나게 된 마리아의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뇌가 알고 있으며 뇌가 그 때문에 죽도록 괴로워한다. 뇌 고통을 다오. 나는 그것만을 원한다. 그것이 내가 내게 줄 수 있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다. 마리아야, 오늘은 금요일이다. 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골고타에서 내 고통과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여라. 평화와 우리의 사랑이 너와 함께 남아있다. 이번 장에 있는 책의 역주로서 공동 번역에는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 책 원문대로 의역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